샬롬, 4월 27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내 본문을 담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38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사회적 고립 등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이 모든 고통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썩으며 악취가 나는 것은 내 어리석음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롭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인데요. 우리도 자신의 잘못과 그 결과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당할 때 시작됩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행복과 필요를 어떻게 담당하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오른손이 나를 안는구나 라는 표현은 보호와 돌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담당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기쁨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오고 신부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며 보호하는 모습은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행복과 안전을 담당하시며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행복을 담당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죠.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참된 사랑의 담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 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그런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까지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담당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게 성막에서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각기 다른 성막 봉사를 맡은 모습을 봅니다.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었어요. 각 가문마다 서로 다른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각기 다른 지체가 있어서 저마다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분배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 각 가문의 성막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맡은 바를 정확히 수행하는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일만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만약 므라리 자손의 일을 부러워하거나 게르촌 자손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 전체의 기능과 거룩함이 손상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내가 볼 때 작게 보이거나 좀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기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레위의 세 가문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한 가문의 역할이라도 빠진다면 성막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지체가, 일부 지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온전한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교자만, 찬양팀만 또는 특정 봉사자만으로는 온전한 예배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맡은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십시오.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역자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들도 포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해 보십시오. 경쟁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귀한 은사와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를 담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